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다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일찍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어렸을 적 밥 먹을 때마다 야, 이 밥통아
라고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던 그녀에게 어떤 남자가 와서 밥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너무 예뻐요. 이런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자존감도 행복감도 굉장히 낮았던 그녀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남자는 내가 아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살붙이면 살면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좀 못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생각했어요. 왜 나는 만나는 남자마다 이 모양일까? 내가 만나는 남자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여러분,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남자의 문제일까요? 그녀의 문제일까요?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끌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그 끌림이 나의 과거의 어떤 상태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녀는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이 집에서 탈출시켜줄 남자가 필요했어요.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내가 배가 고파서 맛있다고 느끼는 것과 내 입맛에 맞아서 맛있다고 느끼는 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죠.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배고프면 뿔라면도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가 허기가 있는 상태가 아닐 때 뭔가를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 입맛에 맞는다라는 것처럼 누군가와 결혼하는 거, 누군가와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그 사람의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그녀의 상태는 어때요? 그녀는 자기를 탈출시켜줄 그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케이스의 일들이 비단 남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녀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예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왜 감격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왜요?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더러 교회를 바꾸면서까지 예배를 드려보지만 왜 내 예배는 감격이 없을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의 그 제사, 번제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예배를 보면,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면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예배 중에 특별히 이 번제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가장 많이 드린 제사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드리고, 또 5가지 제사 중에 어떤 걸로 이 제사를 드릴까 뭔가 애매할 때 드리는 것도 이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구약에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뭐다? 번제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렸고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예배자들이 어떻게 이 대표적인 번제를 잘 드렸는지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과 함께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자, 이 번제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제물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짐승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그 짐승을 도살하고 양푼의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벽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고 머리를 잘라내고 짐승의 몸통을 조각을 내는 각뜨기 작업을 해요. 그리고서 다 각을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은요, 그 받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그 각든 고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단으로 가요.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서 불을 태우면서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다섯 번째 그림,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손질해요. 여러분, 내장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 분뇨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가득 차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강이의 털도 깨끗하게 다 밀어내고 아주 손질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푼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제사장은 지금 이제 불에 타고 있는 그 고기 덩어리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곱창과 우족인 거예요. 그걸 그 고기 위에다가 함께 올려놓고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번제의 순서입니다. 절차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표 하나 보실까요? 이제 표를 한번 보실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 한 겁니다. 자, 제사의 절차와 담당자, 우리 잠깐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 후 도살을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려요. 자, 세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사장이 그 각든 고기를 제단에 이게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마지막으로 손질을 하고 이제 제사장은 그 제단에 내장과 정강이까지 올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번제의 절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듯이 제사장과 성도가 어떻게 해요?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할 몫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표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그 담당자를 예배자로 한번 바꿔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굳은 일, 이 번제에서 정말 어렵고 굳은 일을 여러분 누가 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담당해요? 예배자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수 후 도살하고, 여러분 내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안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도살해야 돼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자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게 예배자 나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오늘 나의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일 거예요.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찬양 소리도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많은 경우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순서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퇴장하면 그만입니다. 소극적인 참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도 쉽게 어떤 분들은 그날의 예배를 평가하면서 점수를 매기기까지 합니다. 오늘 예배는 좀 괜찮았어, 70점. 오늘 예배 나를 재웠으니까 30점. 심지어 점수를 매겨요. 혼신을 기울여 예물을 바쳤던 구약의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저 교역자나 봉사자가 잘 준비해야 하고 예배의 성패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예배자 나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만약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한 목사의 탓이지 예배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그 레위기의 제사 규정은요, 제사에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도의 역할이 어쩌면 제사장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자는 예배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인 만큼 육신과 마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 조금 일찍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요. 마음의 상태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분을 내거나 어떤 일 때문에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에 내 상태가 방해를 주게 됩니다. 복장도 점검해야 됩니다. 헌금 또한 준비해야 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금 시간에 대충 지갑 열어 드리는 것과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것,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도록 매일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K-팝 스타의 심사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철저히 참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은 예배자 당사자의 마음의 자세와 준비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흔히 예배 봤어? 라는 말을 하죠. 야, 너 오늘 예배 봤어?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에게 묻고는 하십니다. 예배 봤어. 이 예배 봤어라는 말은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봤어? 예배자를 관객으로 만드는 사실 아주 잘못된 표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봤어라는 말은 우리나라 토속 종교 샤머니즘에서 왔습니다. 바로 굿에서 왔어요. 굿. 무당은 귀신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굿을 의뢰한 사람은요, 그 굿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저 돈만 주고 지켜봐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은 철저히 무당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예배나 보고 떡이나 먹지 라는 말처럼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배를 본다. 그래서 한국 초기 기독교에서요, 그 당시 전도자들이 그런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전도했냐면 우리 예배나 보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이 오늘날까지 굳어져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감격하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방관자나 관람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 청소년 사역, 젊은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KT 옆에 있는 그 개원예고 벽광홀로 그 예배 성전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원예고 벽광홀 그 홀 가서 이제 성전으로 사용하는데, 네, 뭐 소위 예배가 좋다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주일이었어요. 어떤 주일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희 예배 참 좋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마치 극장에 앉아 있다가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마치 영화도 잘 봤고 팝콘도 맛있게 먹어서 참 좋았는데 어째 예배는 이거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전도사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한테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뒤통수가 빡 하고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참 제가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참 정말 지금 너무 미숙했던 그 전도사 시절에 그저 전 착각했어요. 나만 준비 잘하면 되지 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배의 성공은 설교자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은 단순히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공부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참여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나의 예배의 상태가 누구로부터의 문제냐라고 할 때 어쩌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예배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정말 철저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면서 한 줄 한 줄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비단 목사만의 문제가 아닌 예배에 참여하는 나 그 스스로도 절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몇 점짜리냐라고 묻기 전에 내가 과연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패는 예배자인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사나 성도, 정말 다 함께 그렇다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효율성. 예, 효율성입니다. 어쩌면 예배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효율성과는 가장 거리가 먼 행위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물어요. 그런데 때때로 예배도 신앙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둘 수 있으면 그건 효율적인 거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못 거두면 우리는 그걸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예배와 신앙 안에서 효율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대학 문제를 앞에 놓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뭘까요? 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뭘까요? 과연 내 자녀를 주일학교, 특별히 고등부에 계속 다니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대학 입학 합격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녀들이 고등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동안 다른 자녀들은 잠을 잘 자거나 학원에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학교 합격 입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등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학이 되면 학원에서는 집중 강좌를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련회를 하겠다고 자녀들을 2박 3일 데리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고등부를 잠시 건너뛰게 합니다. 비효율적인 교회 시스템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학원 시스템을 쫓아가면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 청년부 보내면 되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냐면 필요하면 신앙은 얼마든지 양보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면 예배는 얼마든지 양보될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앙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때부터 더 이상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그 발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순전한 나드의 향유, 당시 노동자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은 놀라고 시몬 바리새인은 정말로 그답게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는 낭비된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동을 기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멋진 여성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마르바 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신학서 중에 특별히 예배서가 있는데요. 예배서가 있는데 제목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약간의 의역을 하자면 이런 거입니다. 이건 예배서예요. A royal waste of time. 고귀한 시간 낭비.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그것은 바로 예배. 참 멋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요, 그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 문구를 읽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있다.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버리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결한 낭비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얻거나 받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깨달음도 다 좋습니다. 은혜도 받고 어디서 무슨 복을 받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배의 단 하나의 목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한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버리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고결한 낭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예배자인 내가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예스하면 그 예배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스하셔야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만 매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지만 각각의 예배자의 상태에 따라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나를 점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낭비를 끊임없이 하는 주님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고 재고 계산하지 않고 나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망하는 예배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합을 깨트리듯 거룩한 낭비를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